은혜와 평강이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제가 믿기까지, 알기까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기대하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사람,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셔서 오히려 그것이 막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제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삶을 살도록 또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을 놓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꼭 부탁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생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점령해 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련한 항해사, 능력 있는 항해사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경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능력 있는 항해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가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우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위장된 축복의 보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그 행신동에 있는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전에 제가 다녔던 병원을 잠깐 들렸어요. 그 병원은 이 손님들이 적어도 가면 적어도 5명에서 10명 사이는 이렇게 대기가 되어져 있는 병원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요새 워낙 사람들이 손 위생 관리를 잘하고 손을 잘 씻으니까 감기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결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손을 씻고 또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다른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배우고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초대교회의 야고보 장로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장로님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써서 보내주신 야고보 장로님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배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4절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그분이 이런 부분들을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 자체만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얻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메시지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물어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련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시련을 당한다고 다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요. 예? 버티고 서서,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사람은 정말로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참 사람을 다듬는다고 하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요, 사람을 다듬는 것 같지만 다듬지 못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다듬고, 모관한 것을 다듬고 깎고 해서 정말 부드럽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고 견뎌내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강인해야 됩니다. 강인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지고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신령한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념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과 신념은 좀 구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마귀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피해가 되어진 줄을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믿음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할 때 그냥 원수 마귀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말씀을 받아 가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뺏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거기 제가 드린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는 마귀가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그 말씀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정착되어지고 심겨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말씀을 뺏기 위해서 찾아가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또 한번 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 믿긴 믿는데 잠깐 믿다가 그 시련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이 어려움은 그래서 이 어려움은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요, 아까 말씀한 직접 와서 그렇게 방해 놓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어서 그 시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조성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원수가 이처럼 말씀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말씀이 사람 속에 심겨지는 것을 이처럼 방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베드로는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것을 얻어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그처럼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거기 좀 쭉 해서 제가 간결하게 좀 이렇게 추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제가 조금 우리 원문에 있는 거와 우리 번역에 있는 거와 조금 다르게 뒷부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신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지면 곧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원수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도전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번역했지요.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겨라.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오면 나는 정말 그걸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나에게 주려고 이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어려움과 역경을 대하고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들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만 정복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너에게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축복에 위장된 그런 축복의 보따리가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서 넘겼잖아요. 그때 그것만 바라보면,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하는 그 요셉을 생각하면 정말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난 역전에 엄청난 것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역경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얻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열려야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를 분명히 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장된 축복을 보따리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축복의 보따리인 줄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처신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이것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고 말씀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고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환경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요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라고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다 도망간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대면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맞이하여 그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이미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겼다. 이 문제는 해결됐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복자로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이 막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인내는요 여러분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영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맺어지는 인내의 성품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에 주어지는 것과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게 각각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인내를 주시기 때문에 인내가 저절로 막 나오는 줄만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필요함으로 영의 부분에서 인내하도록 주시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에 이르게 되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그 언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얼마나 조급하고 빠른지 몰라요. 정말로 너무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좋은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너 일어나라, 이걸 돌파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반드시 정복해 나가고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파도 타기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정복해 가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